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주는 지혜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라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는 어떠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죠.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저주받은 자로 죽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부터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들을 죽게 함으로, 희생하게 함으로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를 비운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죽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과 논쟁할 때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성령의 지혜는 우리를 막 공격하기 위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한마디에 그냥 참패당해버려요.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무슨 남편과 아내가 막 갈등이 있을 때 성령님 지혜의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딱 기도하면 딱 한마디 생각나는 그 말을 딱 던지는데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평정해지고 평화하고 새로운 그 국면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런 성령의 말씀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작동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은사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 성령을 나타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니까 지식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그대로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뭘 말할 때 어떤 말을 어떤 내용으로 말해야 될까? 그것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할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죠.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은사고 아버지, 어머와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 해서 그렇게 가르치면 어려운 말씀이 그냥 어려운 어떤 원리가 하나님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면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그냥 쫙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줘요. 믿음을 격곡해서 성령을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산이 옮겨져라,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 이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렇게 바라면 그대로 될 걸 믿을 때 그대로 되는 거죠. 보지 않은 것지만 나타날 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아멘,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연결해 나와요. 이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요.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만 목회자들만 기도해서 병 고침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해질지어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뭐 어떤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병 고치는 은사를 그대로 나타나게 해서 그렇게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매 순간에 재봉사가 늘 재봉의 일을 하는 것처럼, 구두 수술하는 사람이 매일 구두를 수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기도다. 숨을 쉬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성령의 이 은사를 달라고, 필요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가정 가운데 기도하고, 완성됐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속인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능력이 나타나. 후손이 나귀 턱뼈로 그냥 막 수많은 하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능력의 은사에 나타납니다. 그럼 옛날 구약 시대 그 시대만 나타날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장래에 나타날 일을, 지금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반드시 회복하게 되리라. 그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될 일,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다 암담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리라. 그 장래에 이루어질 기대하는 그 말을,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의 말씀들이죠. 이 은사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삶이 암담하고 어두워 보이지만 기도하는 일이 점점 이루어져서 마침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면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는,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바라보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 그 은사를 주셨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합니다. 이 영들 분별함은 이 어떤 현상이 하나님의 영으로 온 것인지 귀신으로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와 그 당시 선지자 하나냐가,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제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게 공격을 받아서 이제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망한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그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냐는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죠.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었다는 것을 간파하는 것, 이게 영분별 은사예요.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악독하고 불의한 영에 매였다는 것을 간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는가를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행할 때 성령님은 이런 은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은사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그래서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한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그게 방언인데,
그런 형태의 방언도 있고, 또 방언이 이제 또 발전된 형태의 방언은 영의 언어라고 해요. 영의 언어.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언어가 깊은 언어, 그리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비한 거라든지 아니면 아주 놀라운 어떤 풍경을 봤어요. 그런데 그 풍경을 내가 입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말로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것들을. 그런데 방언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 표현해서 표출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출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이게 방언의 유익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 많이 말함을 나는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이런 방언,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언어를 말하는 거. 그리고 근데 나는 이 방언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방언을 통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 기도가 의미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방언 통역의 통변의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직임을 뜻하는 바대로 잘 나타내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냐? 이 은사를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함이라. 성령의 이 은사를 준 목적은 하나님의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덕을 세우게 하라, 유익하게 하라, 공동체 유익, 생명성 공동체 유익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중요한 요직에 있는 하나님 세우신 인물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그 직분을, 그 인물, 그 사명을 주시고 성령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대한민국을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요? 대한민국의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 교환에도 이런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찬양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 또 조직하게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아름답게 단장하게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섬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않도록. 그래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한 몸이 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진 은사들이 다 한때 한 몸에, 우리 생명샘 교회에 다 팀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다 이루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각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운데 세운 성교지 안에 그 교회도 하나님은 그곳에 은사를 주셔서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이루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